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합의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이 그리 길지 않은 만남을 하였지만 그 가운데 굉장히 진한 만남을 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전과는 달라진 신분, 단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기록한 대로 자유를 주셨다. 그 이야기로 어찌 보면 형식적인 교리의 전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신분이 바뀐 것, 이전과는 다른 사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하시는 그것을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적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지 머나먼 경전에서 있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신분이 달라졌다.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옛날 그때에도 그렇게 상속자가 있어도 너무 어린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왕이 등극을 했는데 너무 어린 경우에는 수렴청정이라 그래가지고 발을 치고 그 뒤에 대왕대비나 이런 왕실의 법도를 아는 사람이 대신에 그런 정치를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유업을 이을 자, 상속받을 자라 하더라도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자기가 그 유업을 잘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그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율법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 그런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선포하시고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은 값을 치르시고 건져서 해방시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입양을 하신 것이지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건 특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의 특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고,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다 그래갖고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그걸 시샘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특권인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주님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멋있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신분, 바뀐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 알아야 되는데, 거룩하신 주님 하고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것, 물론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특권인 줄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전에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나니, 이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과거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신으로 믿고 숭배했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청직이나 후견인 아래에서 떠나갔죠. 자라났기 때문에 이제는 상속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나이가 찼는데, 그래서 정사를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다시 발치고 어머니 여기 와서 다시 정치해 주세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지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의 종노릇으로 돌아가는 거 어찌 보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면 된다. 이건 만약에 저도 이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막 이사갈 날짜를 점쟁이한테 받으러 갔대요. 지갑에 부적이 있대요.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교회도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참 잘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갖고 막 노란 종이에다가 빨간 글씨, 파란 글씨, 노란 글씨로 탁 써줘가지고 이거 이번 주에 애군을 막아줄 주님의 부적입니다. 가져가세요. 뭐. 날짜 점심은 11시 반에 드세요. 아멘 할지어다. 이런 거 하면 그죠. 사람들이 혹 넘어갑니다. 왜? 뭔가 눈에 딱딱딱 보이는 것이고 남들과 다르게 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 올 때는 이번 주에는 다 빨간색 옷을 입고 오세요. 아멘 할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이러면 얼마나 그죠. 그런 거 아니다 이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눈으로 보이는 뭔가 다르니까 뭔가 있어 보이지만 뭐 빨간 옷 입고 온들 파란 옷 입고 온들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데 지금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 같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고 있어 보이고 뭔가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뭔가 하는 것 같이 보이면 뭐 할 거고 뭐 해갖고 뭐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우리 속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까지 입었는데 또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날 바뀌면 가서 뭐 하고 이런 거에 얽매이려 하느냐? 과연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누가 이익을 보느냐 이거죠. 누가 이익을 보느냐.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짓 교사들이 이익 보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사 가려는데 몇 월 며칠에 갈까요? 그 물으러 안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몇 월 며칠에 이사 가라고 정해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에서 온 사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켜라라고 해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자기가 조종하려고 하는 그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하고 이간질을 해서 바울을 내친 겁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결국은 유대교나 이방 종교에서 지키는 각종 의식 이런 것들을 강요하게 만든 거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굉장히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죽을 것 같이 아파가지고 들어간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을 것 같이 아파가지고 들어간 지역에서 아파가지고 들어갔는데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더베 이 지역까지 들어갔는데 그러면 몸이 정상이 아니죠. 굉장히 연약한 몸인데 병든 몸을 이끌고 내륙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고생해서 들어갔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치 하나님의 사자가 온 것 같이 환대하여 주고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이 그렇게 헌신해가지고 섬기면서 받아들인 게 복음입니다. 바울에게도 힘들었고 갈라디아 이방인들에게도 힘들었고 그 힘든 것을 마치 해산하는 것 같이 그런 고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다른 성경에서는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니까 나를 본받아라. 그런 것처럼 바울은 과거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고 그걸로 구원받는 줄 알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갔지만 그러나 이제 그 아래에 살던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것까지 갔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율법 지키는 것 말고 바로 복음을 전했는데, 더 좋은 걸 전했는데 왜 그거 버리고 옛날 걸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나와 같이 되어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처음으로 복음 전하러 갔을 때는 병에 걸려서 정말 운신이 힘들었고, 그리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아파가지고 골골하면은 그게 아이고 지 몸이나 건사하지라고 하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 제대로 안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그거 작사한 사람이 민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러 선교사가 우리말 이름으로 붙인 거죠.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풍토병이라 그러나 어쨌든 자기의 두 어린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어린 아들 지금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걸음만은 걸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 아들을 둘을 잃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에 아이고 지 아들이나 건사하지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뭐 근대식 학교를 이렇게 세우는 데서 기여했나? 하여튼 큰 사역을 이루기 전에 그런 슬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사를 쓴 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병든 자의 고침이고 우리 생명 되신다. 이걸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가사를 썼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런 배경을 안고, 그런 슬픔을 안고, 그런 힘든 것을 안고 전한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있었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내 약한 육신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정말 환대하여 영접을 하였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나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연약한 나를 환대한 것이 지금 너희의 복이다. 근데 어느 정도냐?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 정도로 눈은 정말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빼가지고 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열고 헌신을 하고 수고를 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은 이 깊고 진한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죠.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하나님을 전한다면서 바울과 이 깊은 관계에 있던 갈라디아 성도를 이간질합니다. 이간질하면서 결국은 그걸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조종하고 싶은 그런 열매를 가지고 있었죠. 갈라디아 교인들의 환심을 사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런 나를 혼란케 하는 가르침이 있을 때 이익 보는 게 누구냐를 잘 분석해 보면 그게 바른 가르침인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는 정말 바울처럼 헌신하고 뭔가 받은 것 없이 그대로 떠나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바른 열매였던 겁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해산하는 수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해산하는 수고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만한 힘든 고비를 넘었을 겁니다.
베트남 선교사, 베트남에서 선교를 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기쁘지요. 그런데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찍힙니다. 공직에 못 나갑니다. 취직에서 잘립니다. 그러면 선교사한테 다가와가지고 당신이 전한 복음 믿어가지고 내가 지금 생계가 없어졌다. 이거 어떻게 하지? 책임져라. 그렇게까지 호소를 하는 경우를 보고 많이 시험에 든다고 합니다. 해산하는 수고죠.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가지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믿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렇게 이간질에 넘어가고 바울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또 복음을 믿는 것이 다시 율법으로 흐트러지는 것, 이게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이거죠. 지금 우리 김하선 선생님이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이제 현지 교회랑 연결하고, 그게 지금 이제 이번 주말에 있을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교회를 나오라 할 때 복음을 들었을 때는 예 해놓고 막상 교회를 나올 때는 그 문턱을 이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막아섭니다. 우리가 기도로 돕고 기도로 그 사역하는 팀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로 도울 때에 그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했던 것처럼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 섬기며 연약한 한국에서 온 손님들이 전하는 복음, 그것을 정말 귀한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복일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선교에 동참하면서 오늘 이 갈라디아의 말씀이 실제로 선교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